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9월을 마무리하면서 또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 연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휴를 이전처럼 즐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절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감사의 명절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추석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꼭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과 함께 꼭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이며 9월 4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새로운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어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넉넉히 채워주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셔서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절을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변화되어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임하실 또 다른 부흥을 다 같이 성취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상황까지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와 더불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벌어졌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란 곳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동해 왔습니다. 꽤 많은 거리죠. 그런데 열심히 이동하여 온 그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1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리고 있지만 마실 거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르비딤이란 곳이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는요, 쓴물도 없어요. 마실 물이 아니라 물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절 말씀 서두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며 백성들은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모세에게 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을 좀 불러와 달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해요. 그런 아우성이에요. 그러니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얼마 전 경험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이 순간 다시 보이라고, 다시 나타나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 말씀은요,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원망이에요.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니? 라면서 불평합니다. 심지어 3절 중반부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에 내어서라고까지 서슴없이 외쳐댑니다. 이런 아우성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까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2달 전까지 살아왔던 이집트에 정착하며 살아왔던 생활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야니까요.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로, 또한 이집트의 재앙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요, 삶의 불편한 앞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황도 어렵고 일도 안 풀리고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도 문제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 좀 살려주세요예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을 던지는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세계에서 시행된 사형 방법 중 하나예요. 쳐 죽이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듯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이 막히고 다 막혔어 라고 탄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내가 너의 앞에서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내려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겠다.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친다고 하여서 과연 물이 나타날까요? 없던 물이 갑자기 생겨날까요? 과학적 상식으로는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호렙산 반석을 찾아가서 모세의 지팡이를 발견하여서 그 반석을 때려친다고 해서 그 지팡이를 내려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 수백 번, 수천 번 해봤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반석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약속을 믿고 지팡이를 내려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려칠 때 분명히 당연히 확실히 생수는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베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런 기적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연의 섭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반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의 현장이었고 기쁨의 현장이었지만 이 사건이 기록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분명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교만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샘물을 얻게 해주시면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기뻐하고 찬양하며 계속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듭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거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행위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돼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물을 얻었을 때 모세와 함께 기뻐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물을 얻지 못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이처럼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판단입니다. 사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도들이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극상입니다. 하나님을 욕망의 해결자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성장이 아닌 그저 복을 가져다 주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 하나님 꼼짝마라고 외치는 끔찍한 변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불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는 순간과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과 광야의 삶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었어요. 애굽에서 재앙으로 인하여 출애굽이 가능해졌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님께서 했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게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거가 수장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뿐인가요?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공급받는, 그 기적을 통하여 공급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지금 2달 안에 이미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각종 매스컴에서는 매일 대서특필할 일들을 그때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반적인 생활이 되는 순간 기적이 주는 놀라움과 감동이 없어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반복되는 기적에도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죠. 종종 생기는 잠시 잠깐의 부족함을 불평했어요. 잠시 잠깐의 참음도 없어졌어요.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이전의 삶과는 많은 것이 변하여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들의 삶도 기적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죄 많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신뢰예요.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누리는 삶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일상, 달라진 일상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에 대한 불평을 내려놓고 이미 받은 복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경험하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풍성함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가 세상에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아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져서 맡겨진 삶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교회 성도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신뢰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로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많은 배움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희망하며 진로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9월이 가며 새로운 10월이 옵니다. 9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10월을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시절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 명절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본을 보이는 명절이 되며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